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5월 7일 목요일 사랑누리 루터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와 사명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하던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아수라장이 된 갑판 위에서 마지막까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고 합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는 끝까지 질서를 유지하며 어린 아이와 여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고 700여 명의 생명을 구한 뒤 자신은 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훗날 고향 리치필드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는 그 외침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오늘 본문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지키려다 오히려 성경 역사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무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야 될지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회 앞에서 당당했던 무명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서금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모든 행정과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우고 장로 10명의 증인으로 앉힙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밭을 팔려 한다는 소식을 전하지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는 이 제안을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대답 속에는 무너져가는 한 가문을 살리려는 책임감보다 재산의 손익계산이 더 컸던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익 앞에 멈춘 계산적 선택입니다. 보아스는 그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덜 매력적인 조건을 꺼냅니다. 그 밭을 사는 날에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엘 제도의 근본 정신인 헤세드를 따라서 말씀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합니다. 단순히 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끊긴 가정에 상속자를 세워 그 이름을 이어주는 것이 진정한 책임의 완성임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 제안에 친족은 놀랐습니다.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으면 그 땅은 결국 자기 재산이 아닌 루스의 아들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겠다라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경제적 유익은 취하고 싶었지만 타인의 이름을 살리기 위한 희생은 거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창세기 13장의 아브람과 롯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장의 이익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돔을 롯이 선택하죠. 계산적으로는 가장 나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명의 사람은 롯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는 자기 재산을 지키려 했으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도 영원히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고 그를 통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한 무명의 사람은 문자로는 율법을 알았으나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율법의 정신은 붙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감수하는 작은 희생과 헌신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앞에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보아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되어 주저하거나 외면했던 적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훗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도록 책임을 다하는 충직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